11장 칠광선, 삶의 저울을 균형 잡기. 레이디 마스터 폴셔와 성저메인이 함께한 담화. 폴셔는 내 이름이고 여러분은 그것을 정의의 여신이라는 칭호와 연관시킵니다. 그러나 내 앞에서 말한 모든 마스터들과 마찬가지로 나는 그 이상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여러분은 정의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고 정의와 기쁨을 연관시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정의의 여신이라는 공직에 많은 기쁨이 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사실 나는 정의의 여신이 아니라 균형의 여신이라는 이미지를 여러분에게 주고 싶습니다. 정의의 보편적인 상징은 무엇일까요? 저울이 아닐까요? 나는 진정한 치유를 실현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여러분에게 주기 위해 왔습니다. 정의의 개념에 대한 더 높은 이해에 도달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나는 일부러 절대적이라고 말합니다. 필요합니다. 정의를 완전히 이해할 때만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지상의 정의라는 개념은 극단적으로 이원적이지 않습니까? 실수나 범죄를 저질렀을 때 감옥에 갇히는 등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소수의 사람만이 이해하는 어떤 기준에 따라 충분히 처벌을 받았을 때만 풀려날 수 있고, 말하자면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영혼이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모든 잘못에 대해 벌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구상에는 병에 걸리면 자신이 틀림없이 무언가 잘못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질병은 어떻게 보든 신의 형벌입니다. 진짜 신은 여러분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하며 그들이 어떻게든 나쁜 사람이고 신이 그들을 벌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근본적인 믿음은 사람들이 신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신이 하늘에 앉아 근엄한 표정으로 긴 수염을 쓰다듬으며 여러분을 내려다보고 있고, 여러분이 저지른 모든 실수, 특히 하늘에 계신 신을 대표한다고 주장하는 지상의 교회에 순종하지 않는 소위 신성모독에 대해 여러분을 정죄할 준비가 되어 있는 궁극적인 심판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신을 두려워하도록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외적인 두려움을 통해 지구상의 제도와 그 계층 구조에 순종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한 이 신이 선하다고 믿기를 원합니다. 선한 신이라면, 그렇다면 사람들을 병에 걸리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병에 걸리는 것은 그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처벌로만 이해될 것입니다. 신이 고통과 아픔과 질병과 죽음이 있는 세상을 창조하는 실수를 할 수 없으므로 그들이 뭔가 잘못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 땅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정의의 개념은 외적이고 판단하는 신에 대한 잘못된 개념과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아버지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아들은 그리스도 의식입니다. 그리스도 의식은 하나이며 하나됨입니다. 그것은 자유의지를 가진 모든 자각하는 존재들이 자유의지를 자유롭게 실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낮은 의식 상태로 내려갈지라도 그들은 언제든지 그리스도를 향해 손을 뻗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그들이 그 제한적인 의식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자 그리스도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는 인간이 판단하는 방식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의식이 항상 그 근원과 신성한 아버지와 창조주와 하나라는 의미에서 그리스도는 어제, 오늘 그리고 영원히 동일한 그 움직이지 않는 안반일 뿐입니다. 그리스도 의식의 심판은 하나됨과 분열을 분리하는 것이며
하나됨과 하나됨의 의식에 전념하는 사람들을 여전히 분리의 환영에 집착하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과 분리하는 것입니다. 죄와 벌은 이원성에서 비롯됩니다. 죄의 개념에서 볼 때 어떤 종류의 죄나 잔혹 행위도 분리된 자아와 동일시될 때만 가능합니다. 죄란 무엇인가요?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면서 자기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것은 모든 생명을 높이려는 하나됨을 기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죄는 오직 이원성 의식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죄를 다루는 방법에 대한 개념, 또한 이원성 의식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의에 대한 인간의 개념은 실제로 신의 정의를 왜곡한 것입니다. 내가 말했듯이 어느 한 방향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 즉 균형 잡힌 저울로 생각해야 합니다. 어느 방향을 말하는 것인가요? 저울의 한쪽이 무거우면 그 한쪽 극단으로 끌려가는 두 극단의 이원성이 있습니다. 다른 쪽이 더 무거우면 다른 극단으로 끌려갑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저울에서 소위 이기심이 더 무거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악이라고 부르는 극단 쪽으로 무게가 실리게 됩니다. 나다께서 방금 설명했듯이 많은 사람이 겉으로는 봉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분리된 자아를 위해 봉사하고 선해 보이기 위해 봉사합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저울의 반대쪽을 무겁게 합니다. 많은 사람은 과거에 심지어 전생에 악행을 저질러 저울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면 이번 생에 선을 행하여 저울의 반대쪽에 무게를 두면 점차 균형이 맞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많은 선행을 베풀어 저울의 반대쪽을 올릴 수는 있지만 균형을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균형을 잡을 수 없으면 저울은 다른 불균형 상황이 발생할 때까지 즉시 반대편 아래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상대적인 악의 극단에서 상대적인 선의 반대 극단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이는 무조건적인 선이 아니므로 신의 선이 아닙니다. 물론 무조건적인 악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울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상대적인 악의 편이나 상대적인 선의 편, 어느 쪽에도 조건이 없도록 양쪽 접시를 모두 비워야 합니다. 신은 여러분이 벌을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4개의 하위체에서 치유의 충만함을 경험하려면 이 의식을 똑바로 바라보고 그것이 환영이라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신이 여러분의 실수에 대해 처벌을 원한다는 것은 완전한 환영입니다. 고통을 받음으로써 어떻게든 자신의 죄나 다른 사람의 죄, 심지어 인류의 죄를 보상할 수 있다는 것은 완전한 환영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린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인류의 죄를 보상했다는 것은 완전한 환영입니다. 지금까지 6가지 관점에서 설명했듯이 신은 무조건적인 존재입니다. 무조건적인 신은 과거의 실수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 처벌을 받으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인 신은 여러분이 저지른 모든 실수가 진정한 여러분인 의식하는 자아가 이원성 의식에서 지구에 창조된 배역 중 하나와 자신을 동일시하게 되었기 때문에 저지른 실수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실수를 저질렀건 말건 그것은 당시 여러분의 의식 상태를 표현한 것입니다. 신은 여러분이 신 자신의 존재의 확장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이상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신의 유일한 바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진정한 자신과 하나 되어 진정한 정체성 감각을 재확립하고 따라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과거에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다. 그때 나는 다른 사람이었다. 나는 그 실수를 저질렀을 때의 그 사람, 그 자아감을 죽도록 내버려 두었다. 나는 다시 태어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물론 이것은 거짓으로 꾸밀 수 없습니다. 나는 여기서 사람들이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이 특정한 의식 상태에 있었던 이유가 특정한 선택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과거의 선택을 무력화함으로써, 즉, 넘어서고 초월함으로써 그 의식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꺼이 넘어설 때, 옛사람을 죽게 하고 새 사람을 기꺼이 입을 때, 여러분은 다시 태어나고 새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그 지점에 와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과거의 실수, 죄, 오류, 범죄 또는 그것이 무엇이든 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죄악을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여전히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특정한 의식 상태에서 자유로워지는 유일한 방법은 옛 자아감을 죽게 하고 새로운 자아감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정체성이 바뀌고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죄의 개념은 여러분이 충분히 고통받거나 보라색 불꽃을 충분히 기원하거나 일종의 보상으로 간주될 수 있는 다른 일을 할 때까지 일정 시간 동안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카르마의 개념으로, 그 개념은 이원성 의식에서만 나올 수 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보상하기 위해 더 많이 노력할수록, 더 열심히 노력할수록, 분리된 자아의 실체를 더 많이 확인할수록 분리된 자아의 수명을 연장하게 됩니다. 아마도 육체적 질병을 짊어지는, 그런 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라는 정체성 감각을 통해 생명 에너지를 주는 한 그것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카르마, 죄, 질병 등을 통해 여러분을 처벌하는 외부의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설명했지만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물질 우주에서 마주하는 모든 조건은 여러분이 맡아 빛의 흰 화면에 투사하고 있는 정신적 이미지의 구현입니다. 그 이미지는 여러분의 의식에만 존재합니다. 그것은 영화 영사기의 필름들과 같으며 그 빛은 4개의 하위체에서 필름들을 통해 흘러나오는 여러분 I am 현존의 빛입니다. 진정으로 자신의 의식을 바꿀 때 여러분은 필름들을 갈아 끼우고 따라서 빛이 통과하는 이미지를 바꿉니다. 영화 영사기에서 필름들을 바꾸면 스크린의 이미지도 바뀌지 않나요? 요점을 이해한 것 같으면 대답을 해주세요. 청중, 예 하고 답합니다.